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앞에부터 쭉 볼 때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 1장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우리가 성경은 항상 이 문맥을 통해서 쭉 봐야 돼.
이 요한복음도 이 하나의 책으로서 이 한 가지 주제가 이제 이 한 가지 주제를 쭉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가 한 가지 주제를 쭉 얘기하지, 여기서 뭐 몇 가지 수십 가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한 가지를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이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 이제 그러한 얘기가 이제, 근데 이제 뭡니까? 표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오죠. 무슨 얘기냐? 말씀을 얘기해서는 사람들이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얘기하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십니까?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됐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명절 때 되면 이제 맛있는 거 한번 좀 먹고, 이게 근데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터지도록 사람들을 이제 먹였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배가 터지도록 먹은 것 때문에 나를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것은 종교는 어떤 이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표적이에요, 표적. 어떤 신비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종교에서 사람들이 거기 따르죠, 그죠?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이제 토속적인 신앙인 뭡니까? 이 샤머니즘들 보면은 무당이 뭘 합니까? 작두를 타죠, 작두. 시뻘한 칼날이 올라가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걸 뛴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신이 있는 모양이다. 그죠? 저게 그냥 저게 되겠느냐. 어떤 표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 이 먹을 것, 어떤 우리가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이 기복신앙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복신앙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표적? 떡을 배불리 먹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보다도 더 하등적인 신앙이 뭐냐면은 이 기복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떡, 그 떡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이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제 먹어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참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살 거다. 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비유를 했다면은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먹는다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완전히 소화가 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 우리가 이 먹는 거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키워보면 강아지는 먹을 것을 탁 주면 그냥 꿀떡 삼켜가지고 그냥 뱃속으로 그냥 뚝 들어가 버려요. 씹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야, 어떻게 저런 걸 씹지도 않고 그냥 먹을까? 보통 이 육식동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꿀떡 삼킵니다. 씹지를 않아요. 근데 육식동물들은 어금니가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꿀떡 삼킨 다음에 뱃속에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뱀 같은 것도 보면은 그냥 꿀떡 삼킨 다음에 그냥 뱃속에서 소화를 시켜요. 근데 초식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주 그냥 잘근 입에 넣었던 걸 빼내가지고 또 씻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초식동물들이 씹어먹듯이 그렇게 계속 그것을 뭐라냐면 그것을 우리가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묵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꿀떡 삼켜서 그냥 뱃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잘근 씹어가지고 되새겨서 이렇게 먹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까도 찬송을 했지만은 영접해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겨서 이게 내 거가 되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보면 사람은 이제 참 이게 아까 이 먹는 거를 치면은 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중간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어금니도 좀 발달이 돼 있고 이렇게 그냥 끊어 먹는 그 일도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먹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뱃속으로 막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밥 먹기 시작하면 한 5분, 10분이면 그냥 딱 뚝딱 해쳐버리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근데 외국 사람들은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식사를 오래 한대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식당에 2시간 이상 있지 못함. 2시간 있으면은 이제 오바 차지하거나 내쫓습니다. 그런 편말을 붙여놓는데.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싸운다는 거예요. 왜 2시간밖에 못 있게 하냐. 우리는 밥 먹어서 2시간씩 거기서 무슨 밥을 2시간씩 먹어요. 그죠? 근데 식당에서 그들은 2시간씩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면서 2시간씩, 밥 먹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몇 분 걸립니까? 길어야 20분. 그죠? 20분이면 딱 해결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먹는 것도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아멘 그러고 나서 나가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여기서만 그냥 다 이제 생겼지 그게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은 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설교 말씀 같은 경우도 설교를 들은 다음에 자꾸 이거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래요. 말씀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많으면은 묵상이 안 돼요. 우리가 이 한 가지, 그래서 이 음식도 맛있는 음식점은 한 가지만 하지 여러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렇게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한국 음식은 반찬이 많으니까 10가지 뭐 20가지 되니까 한 가지를 음미하면서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섞여서 막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설교 말씀 같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있고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 가지가 뭡니까? 먹은 말씀 중에서? 오늘 아침 설교에 한 가지가 뭐예요? 마음을 품으라. 뭘 품어요? 마음 품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복종해라. 그거 한 가지를 자꾸 이렇게 뭐 예수님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뭐 그걸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다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씩 듣는데 다 성경을 어떻게 외워요? 그냥 그거 한 가지. 그게 그리스도만 품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거구나. 내가 정말 복종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되새기면서 복종해야지. 성경을 하나님이 복종해야지. 복종해서 자꾸 이거를 이게 바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거를 뭐 복잡하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먹어, 이거. 그죠, 뭐. 신비한 것 같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어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이거를 내 속에 완전 소화를 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그 떡을 먹은 게 생각이 나서 떡을 또 좀 먹으려고 그냥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찾아와야지. 썩을 양식이나 또 표적이나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나를 찾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 표적이나 또는 이 기복적인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면은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이 뭐라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28절에.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부터 생각납니까? 뭐부터 생각나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생각나요? 전도. 그죠? 전도가 생각나고 또 뭐가 생각나요? 봉사. 뭐 식당 봉사를 할까? 무슨 봉사를 할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근데 여기 그런 게 일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막 잘근잘근 씹어 먹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게 일이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잖아요. 소가 뭐가 일이에요?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일하잖아요. 그죠? 소는 그냥 밥 먹은 다음에 그냥, 강아지는 밥 꿀떡 먹고는 자요. 근데 소는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계속 일을 하잖아요. 자, 입을 그냥 계속 여기서 되새김하면서 그게 소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것이 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뭐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자꾸 이제 표적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표적.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던 같이 우리 자손들은 강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가 만나를 줘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도 모세처럼 어떤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같은 걸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지내려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부터 참떡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준 떡은 그거는 참떡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참떡을 줄 건데 그 떡이 너의 생명을 살릴 거다. 그 참떡이 뭡니까? 바로 말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말씀. 그게 참떡이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떡.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떡은 바로 이 예수께서 주신 떡을 그걸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거. 또는 뭐라 그래? 예표. 외표.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떡을 준 거는 육신의 떡을 배부르게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어떤 표적을 행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먹을 떡은 육신을 살찌게 한 떡이 아니고 만약 육신의 떡을 너희들이 추구한다면 너희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돼. 기복신앙에 빠지게. 오늘날 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뭘 달래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기복신앙에 빠지게 돼. 그러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늘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그거로 사는 게 아니다. 뭐가?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떡인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 생명의 떡이신 그 말씀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목이 말라 물 쳤는데 내 옆에 뭐가 있어요? 이 그냥 목마르지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이 샘물이 내가 그 샘물이 우리 집 마당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목마를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 안에 그게 있다면은 생수가 넘치는 그 근원인 샘이 있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말씀의 떡이 있다면은 우리가 목마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목마를 어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참 그게 다른 것을 찾으니까, 다른 걸 찾으니까. 이 물질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질, 여기 이제 이 육신의 떡,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목마르지가 않을까요? 물질에 대해서? 응? 그 사람들은 물질에도 더, 왜냐면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돈 많이 번다는 게 사실상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큰 돈이 필요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한 돈은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 집도 내가 한 20평짜리 집만 있어도, 한 30평짜리 집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명, 3명, 뭐 두세 식구 사는 데는 충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을 합니까? 만족을 안 해요. 50평짜리. 50평은 또 70평짜리. 70평이면 또 100평짜리. 100평이면 또 2층짜리, 2층 집. 2층 집은 3층 집. 차도 그냥 점점 좋은 차. 뭐, 그런 거로 계속 이게 이 목마름이 가시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적이나 어떤 이 물질이나 떡이나 세상의 이 물질, 이걸 가지고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말씀과 이 성령으로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이제 문제고, 그렇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너희가 나를 보고 믿지를 않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려고 하는데, 영어를 머무르지 않는 그런 성령의 생수를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를.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응? 표적과 기복신앙, 육신의 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하게, 목적이 그거인 사람에게는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표적. 또 이 생명의 떡. 이게 이제 이 육신의 떡.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거다. 그러나 내게 오는 자는 난 결코 내쫓지 않는다. 아버지가 택한 자들은 다 내게 올 거다. 그래도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아버지의 뜻.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그 예수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떡을 주는 것도 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모르죠, 그죠? 그 다음 구절에 39절, 40절이 아버지의 뜻이 나오겠죠,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이 다 얘기를 해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인류 멸망 마지막 날 다 죽은 자들 다 살리는 거예요? 응? 죽은 무덤이 활짝 열리고 막 그냥 죽은 시체 중에서 그냥 예수님이 택한 자들은 다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딱 보면은 이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또 배운 바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막 그냥 시체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걸 말하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다시 살린다라는 단어가 아나스테트인데 이거는 이 살리다라는 뜻이야. 다시 살리다라는 뜻이 아니고 올리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올리다, 세우다. 마지막 날에 세우는 이것이다. 들어올리는 이것이다. 세우는 이것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살리는 일본. 왜? 그렇게 해야지 또 이제 이 재림론하고 맞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도 마지막 지구 종말의 날이나 뭐 심판의 날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일이라죠, 일. 그죠? 네. 일이다. 너희가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그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나를 믿는 게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근데 인간이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들을 그걸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해야 돼요? 어떤 일? 예수를 믿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탁 돼요? 그런 아들의 신앙으로 탁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지 한 명도 없고 다 그런 아들의 신앙으로 세우는 그런 신앙으로 세우는 마지막 그때 이제 이 쭉 일하다가 마지막 그때 딱 그렇게 그런 일을 세우는 거기에 도달, 거기 이제 목표점.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하면은 마라톤 하면은 42.195를 달리잖아요. 그죠? 열심히 달렸는데 여기가 이제 이 목표점이에요. 저기 거기만 들어가면 1등 하는데 여기서 탁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서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소용없는 거예요. 목표점까지 들어가야지. 그 끝까지 끝점까지 들어가야지. 이게 마지막 내리니까 그 끝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 근데 예수는 열심히 하지 그래도 조금은 믿었어요. 그래도 내가 뭐 큰 일은 안 했지만 그래도 뭐 조금은 그래도 열심히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어요. 우리는 이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올림픽 마라톤 출마했는데 좀 그래도 어떤 애이 꽁찌를 했어. 근데 내가 그래서 그냥 열심히 뭐 출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이거를 칭찬받을 만 하잖아요. 물론 뭐 칭찬받을 만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여기에 목표점에 여기에 이르는 게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여기 마지막 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으로 세우는 거기까지 오게 하는 거다 얘기. 근데 그것을 뭐를 통해 된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을 때 그게 된다. 그 영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바로 이게 같은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이 아들의 신앙으로 세워지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아들을 믿어야 된다. 그럼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다? 아들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목적 받아서 먹는 거다. 막 그냥 말씀을 막 씹어서 자꾸 먹는 거. 이 일을 자꾸 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소가 아까 있지만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말씀을 그냥 자기가 받은 말씀을 먹은 양식을 되새기면서 계속 씹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씹어. 이거를 자꾸 해야지.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가 된다? 그 신앙으로 될 수 있다. 이게 묵상이래요, 묵상. 우리가 묵상이 참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해야 돼.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묵상하지 말고 자꾸 묵상을 해요. 그죠? 이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만 누워만 있어요. 밤에 누워있으면 천장에 낚싯지가 올라가. 이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누워있으면 천장이 바둑판이야. 그래서 바둑 뛰고 있으면 누워.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이 천장이 당구판이 돼가지고 더 당구를 자기가 치고 있다고.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의 말씀이 그럽니까? 내가 누워만 있으면 말씀이 막 어른어른하고 막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의지를 써서라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야. 만약 소가 그냥 귀찮아. 나 이거 씹는 거 얼마나 귀찮아 죽겠니 모르겠어. 다른 소는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즐거워 죽겠네. 저건 뭐 하는 짓이야. 난 이거 안. 어떻게 될까요? 위궤양으로 죽을 거야. 그죠? 네.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을 먹어야 돼. 자꾸 씹어야 돼. 씹어서 이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씹어서 떡을 그냥 훑어 생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떡을 훑어 생기면 그냥 채 죽어요. 특히 한국식 떡 이런 떡들은 그냥 훑어 생기면 그냥 제가 완전히 씹어가지고 완전히 씹어서 넘겨야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씹어 먹어라. 한달을 씹어 먹어라. 질감지감 씹어 먹어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소 생각해 소. 소를 묵상하세요. 소가 어떻게 음식을 먹는 묵상하고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이거구나. 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했어. 그걸 이렇게 먹으랬지. 그럼 그 말씀을 이제 갖고 묵상하는 거야. 그걸 자꾸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정말 그 종점 마지막 날이라는 게 뭐 예수님 재림의 날이 아니고 끝점까지 이르는 날, 그 점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아들의 신앙으로 세우는 그때 부활의 신앙에 이르게 하는 그때에 이를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라. 어떤 일을 말씀을 먹는 일을 계속해야 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가닥 기도.